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내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것을 해야 되겠죠. 틀린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위험한 거겠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시편 127편이었죠. 우리 시편 말씀 나누면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파수꾼을 쓰는데 허사가 되는 거예요. 집을 다 지어놨는데 허사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건 도전입니다. 도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걸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자고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생명 걸 만큼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그럼 도전하자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라는 그 답을 우리는 가장 먼저 내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새벽기도 때 시편 127편 말씀 생각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됐죠. 야, 정말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게 하신 것이라. 또 이건 반드시 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왜냐?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될 때 있죠. 뭡니까 그거는? 빨리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있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맞다면 실패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했는데. 그렇죠? 성공과 실패는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냐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뭔가 안 되면 막 염려하고 그럽니다. 저 사람 괜찮겠나? 그렇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걸 깨달은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 죽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스데반이 담대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안 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런 질문은 두 번 다시 하지 마라. 그래서 우상 숭배 대신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생명권 도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주를 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완전 순전히 나를 위한 것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뭡니까? 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교회를 위해 산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이것이 진짜 주를 위한 것이냐?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맞다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맞다면, 그거 하나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내 머릿속에 동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자꾸만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이 되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자꾸 채워져야 그래야 만족이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러니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깨달으면 할 말 없습니다. 생명권 도전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발견되어지고, 사실 그 전에는 생명권 도전이 안 됩니다. 생명 걸 수도 없고, 도전해도 도전이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도전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만족이지. 그죠? 나의 만족이 이건 도전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 놓고 나라는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자 그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일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약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죠. 그죠? 언약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죠? 이건 언약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중언부언하지 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언약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나를 위한 것,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저기 다락방, 저 구석의 방에 가서 그 기도하라. 왜? 아무도 모르게. 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만 아신다면 내가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하만미 다 아는데 안 돼.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 아뢰다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 이게 어쩔 때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야, 이거 되겠냐? 이거 되겠나 이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나가겠나. 모세도 안 믿었으니까 뭐. 그렇죠? 아무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십니다. 끌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게. 그 길이 그 여정이 참 대단했죠. 그렇죠? 끌고 나가는데 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안 믿어. 거의 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믿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몇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으면 그럼 어떻게 됐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아무도 안 믿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바꾸시고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준비하셔서 그렇죠? 한때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아나니아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게 맞다면 도전하자고 말입니다. 생명건 도전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해한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한 것 같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그 1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제 들은 겁니다. 이제 소문이 쭉 퍼져 나갔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할례 받은 자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야, 밥 한 끼 먹은 게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예? 밥 한 끼 먹은 게 이거 큰 죄라. 왜 죄냐? 할례 받은 네가 말하자면 이거야. 언약이 있는 너가 언약 없는 사람들의 집에 갔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요 이겁니다. 인간인 네가 돼지 집에 가서 돼지랑 밥을 먹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천하 만민에게 그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야 이거 할 거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이걸. 왜 그러죠? 얘기 듣는데 안 들리는 이야기 있죠 우리가. 그죠? 딱 듣는데 저건 아니야. 그럼 우리는요 그 말을요 귀에 담지도 마음에 담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꼭 해라. 네네네네. 딱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람들 보면 눈빛 보면 금방 알거든요. 이게. 우리 애들 보면 이게 금방 알아. 딱 볼 때 이거 봐라. 꼭 해야 된다. 네네네네. 아니 너 꼭 해야 된다. 네네네네. 그럼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할 거거든. 그 네네네네가 네네네. 앞에서 그냥 말하니까 귀찮아가지고 네네네. 나중에 야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 아차 이러고. 아유 때리고 싶은데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나하고 안 맞거든. 나하고 안 맞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얘기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들리는 소리만 듣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려요. 그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참 어렵단 말이죠. 왜냐 이미 창세기 3장에 흑암이 역사해 버렸어요. 우리는 세상 것이 귀에 솔솔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언약으로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죠?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할례자들이죠. 할례의 시작이 어디냐?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집안에서 8일 만에 난 자들에게 할례를 줘라 그랬어요. 그 네 집안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징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너와 나와의 맺은 그 언약, 이게 증거다 그 말인 겁니다. 할례가. 그렇죠? 그래서 그 할례 글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새는요, 그래서 유아 세례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받기도 합니다.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대신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 할례입니다. 아이들이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 집안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8째 날에 꼭 할례를 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을, 신체를 조사해 보니까 인간이 태어난 지 8째 나는 날에 피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대. 아주 막 소름 끼치는 얘기인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언약의 징표를 삼으십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인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 할례를 받고 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 나라만,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만 선택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선택을 못 받았다니까요. 왜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살면서 계속 핍박밖에 받은 게 없어. 애굽이 일어나서 핍박하지, 바벨론이 일어나서 핍박하지, 블레셋이 일어나서 핍박하지, 아수르가 일어나서 핍박하지, 아람이 일어나서 핍박하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됐지. 저것들 이방인들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언약 딱 붙잡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전하라.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다 있죠 뭐. 우린 다 상처 있어. 근데 그 상처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만 안 들립니다. 말씀만 안 들려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일만 못해요. 가만히 잘 있다가 마귀가 와서 상처를 쓱 건드리면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걸 안 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렘넌트들이 왜 공부 안 하냐? 뻔한 사실입니다. 왜 일이 잘 안 되어지냐? 왜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지냐? 왜 가정이 이러냐? 뻔한 겁니다. 이거 불보듯 뻔한 겁니다. 왜?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자라났던 그 상처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그 상처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이건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이 상처가 싹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에게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발판이 돼버렸어요. 언약 붙잡고 있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이 발판이 돼버렸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그 시간들이 발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언약이 맞습니까? 모든 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상처가 아니라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닌 거예요. 언약을 잘못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상처를 붙잡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자기들 상처, 과거의 상처를 붙잡은 거야. 맨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 분노, 증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빨리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발견해내고 뭡니까? 내려놔야 돼. 근데 내려놓는 게 안 된다니까요. 내려놓는 게. 내려놓으라니까 꽉 보자기에 싸가지고 막 꽉 챙겨대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시편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애쓰고 내려놓으려고 해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돼요. 성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모이면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요. 물론 구원받은 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고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부터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진짜 발견되어지면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너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는 거예요.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한 말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야, 원래는 내가 너 같은 사람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게 법적으로 이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왔다. 너 뭘 원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라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쁜 걸 꼭 차면서 막 이렇게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땐, 교회를 할 때는요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즐거움 속에. 이거 못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 죽는 겁니다. 가슴 속에 분노를, 증오를, 미움을. 나중에 뭡니까? 나 혼자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해야 될 때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일이 어려우면 내가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이게 안 되어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왜냐?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어려운 일, 한 번, 두 번 갈등, 한 번, 두 번 힘든 일 자꾸 부딪히니까요 짜증나면서 이거를 풀지를 못하면 큰일이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풀잖아. 술 한잔 마시고 막 소주 마시고 에이 지금 털어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소주도 안 마셔, 맥주도 안 마셔. 마시는 분 계시지만 그럼 속으로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뭐라면 그거 못하면 우리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걸 넘어서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닌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아닌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 저번 주에 말한 게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자 보시죠. 그러니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막 힐난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 4절부터 베드로가 설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설명. 야, 내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았는데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거 뭐 더럽고 추웠고 이거는 깨끗지 않은 건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네가 속대도 하지 마라. 주구장창 베드로가 또 다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가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해야 됩니까? 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가 도대체 뭐였냐?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거 아니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줄줄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줄 설명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언약 맞습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다 얘기했어. 예수님은 얘기 다 했어. 마태복음 28장에 다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다 얘기했어. 요한복음 21장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야. 말씀을 다 하셨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거야, 이 말씀이. 왜 내 귀에는 안 들리냐?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어.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나가는 영적 상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끊임없는 갈등이 옵니다. 나만 갈등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 갈등이 생겨.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데? 그럽니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이 복음 전하면 다들 기뻐하고 생각을 바꿔야 될 텐데 너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 먹었냐?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또 나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또 할례자가 무할례 이 얘기 또 나옵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그래서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거냐, 딱 이때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한다는 그 얘기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응답받지 못할 생각이 딱 묶여 있으면 그냥 딱 그 상태입니다. 생각을 한번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우리 가슴에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선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넓혀야 돼. 그죠? 어떻게 됩니까? 2, 3, 7. 세계적으로 넓혀야 됩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걸 가슴에 딱 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담기니까 어떻게 되냐? 나, 우리 집, 우리 가정, 내 새끼, 내 거, 이걸 못 넘습니다. 다 하나님 건데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지 아니하시니 건축하는 자,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된다. 평생 뭔가를 해놨는데 바벨탑이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일하시는 거, 사람 만나는 거, 특히 부모들 자녀 키우는 거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어렵다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야, 오직 복음 막, 오직 막 말씀 예배 이러니까 그럼 뭐 애들은 뭐 어떻게 키워야 되냐? 뭐 애들 삶도 가르쳐 주고 책도 읽고 해야죠. 아, 당연히 해야죠. 그럼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도 가르쳐야지. 앉아서 책을 읽도록 해줘야지. 그럼 뭐 오직 복음하면서 내내 게임만 하도록 냅둘 겁니까, 여러분? 밥도 안 줄 거예요. 하루 한 끼 먹자 해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절대적 복음이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이다 그 말이죠. 이 할례자들 보시죠. 아주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베드로가 지금 리더 아닙니까? 리더 중에 리더. 지금 대빵이에요, 대빵. 캡틴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막 힐난하면 시끄러! 이래야 돼요, 이렇게. 아니, 말씀 아직도 못 알아듣냐고 지금. 할례자, 무할례자가 어딨냐? 바울처럼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제자 삼으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21세기 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교인 떠날까 봐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혹시 뭐라 할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매주 갱신돼야 됩니다. 내 거 딱 붙잡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산업을 내 마음대로, 자녀들의 삶을 내 마음대로. 큰일입니다. 큰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는 언약,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거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 그래서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근데 뭐냐? 복음을 이해 못했어. 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뭐죠? 절대 계획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해했어. 자기들을 건져내는 거, 구하는 거, 구원. 근데 뭡니까? 복음을 이해 못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 못한 거야. 그리스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을 이해 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 놓니 결국은 뭡니까? 언약도 이해가 안 된 거라. 언약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계획, 땅끝까지 가서 만민을 살리라는 이 언약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라는 이 참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어라 그러니까 못 먹겠다는 거야. 왜냐? 내 주인이 아니거든. 복음, 하나님의 절대 방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라 이게.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물질이 돈이 주인이라. 즐기는 것이 주인이라. 그러니요 돈 되는 것은 다 합니다. 즐기는 건 다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못해. 지금 딱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너 왜 걔랑 같이 밥 먹었어? 너 왜 요새 걔랑 같이 앉아? 그래가지고 네?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로 끼리끼리 뭉친 사람은 너 왜 걔랑 요새 같이 보자고 전화했다며? 커피 마셨다며? 다 봤어.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놓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방법을 모르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평안하지가 않아. 늘 불안해. 이거나 아닌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자면서 이렇게 쭉 지내면서 이렇게 잠을 설쳐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딱 눈 감고 눈 뜨면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그 뭐 짧게 잤냐? 전 대학교 때 8시간씩 잤다니까요. 꼭 8시간씩 자야 돼. 이 파이널 때 되면 제일 힘들어. 왜? 안 했던 공부를 해야 되는데 8시간 못 자면 막 비몽사몽 막 이래가지고 그 어떻게 파이널 그 기간을 지나는지 몰라 이렇게. 근데 저는요 진짜 누우면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의 모습을 보니까 늘 기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어쨌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어쨌든지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이해가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잠을 못 잘까? 나는 눈만 감으면 아침이 눈 뜨면 아침인데. 그러면 제가 이 기도가 조금 희미해지니까 진짜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 꿈은 늘 꾸지만 꿈이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바로 꿈만 그냥 푹. 그 정말 대학교 때는요 요러고 잤으면 요러고 깼어요 내가 이렇게. 진짜 움직이지도 않았다니까.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죽은 줄 알 거라 이렇게.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냐?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오늘 시편 127편에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무슨 얘기? 잠 잘 잔단 말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진다. 폭풍우가 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야, 참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진짜 믿으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 믿겨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요. 어떡하지?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 머리 골치가 아프다 지금. 와, 지금 너무 막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동기가 있어 이 사람. 그래서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너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어대는 거야. 자기 동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막 온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동기가 없으면 편합니다.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 계획 찾고 하나님 원하시도록 딱 계획을 짠 다음에 난 따라가면 됩니다. 동기가 가득 차고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때부터. 왜냐, 행여나 뭐가 하나 잘못되면, 요게 요렇게 잘못되면 요걸 뒤집어 엎어야 되고, 저 길이 막히면 돌아가야 되고, 막 오만 생각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이 뭡니까?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주님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이해 못했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못 따라가. 예수님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얘기하는데 자기들은요 오직 이스라엘이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냐 말이에요. 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일들에 대한 내 생각이 왜 정리가 되질 않습니까? 왜입니까? 내가 길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믿어버리면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길이 여러 개야.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되지? 늘 이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앞에 가신 예수 따라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뭔 상관입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 말씀이 안 들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말씀이 어디로 가라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모르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고 흑암 꺾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증거를 주사 일평생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구구장창 쭉 설명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제 베드로는요 계속 이 설명합니다. 이제 유대인 만나가지고 베드로의 사역은 이 설명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제가 볼 때는요 참 치사한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어떡하냐 이래야 되는데, 야,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겠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까?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랬더니만 이 할례자들의 대답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왜냐 맞는 말이거든. 부인할 수는 없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네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이방인대로도, 야, 이방인에도 주셨구나. 안진뱅이처럼요 일어나 뛰고 찬양하고 성전에 가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제가 보기에는요 딱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게 말이야. 영어 노래시다. 자, 박수. 그래. 아무도 안 치시네. 자, 박수. 딱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15장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할례자가 무할례자 나오면서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바꾸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 그 뒤로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사역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전도 선교를 깨닫는 안디옥 교회가 이때부터 11장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다락방에서 237 얘기합니까? 이건 못 깨달으면 우리 못 깨닫는 거라니까요. 세계복음만 못 깨달으면 큰일이라니까요. 둘러봐야 됩니다. 그렇죠? 둘러보려면 어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묵상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나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결정하는 걸 봐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아야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이게 나를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말씀 다 말씀은 말씀이고 다 내 생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동기를 가지고 나의 삶을 본다. 그러니 맨날 똑같은 겁니다. 악해지는 사람은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 못한 언약,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은 깨달았는데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한 거예요. 말은 뭡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요. 다 죽는 겁니다. 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말씀이 없었어, 언약이 없었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진짜 참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 깨달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지 않았냐? 가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40년 후에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될 것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생명건 도전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시 기도를 안 해.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해. 어떻게 가려고요? 그러니 도마가 그럽니다. 아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모르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몰랐던 거지.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는데도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알아야 됩니다. 왜 절대 복음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우린 자꾸 딴 길로 간다니까. 내가 딴 길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무슨 왜예요? 원웨이. 한 길밖에 없어. The only way. One and only. 한 길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한 길이야.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 있고. 우리는 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모든 일이 터져도 괜찮아. 우리는 한 길, 예수라. 그렇죠. 그래서 오직입니다. 이 오직의 답이 안 나니까 저것도 길 같고 저것도 길 같고 저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 이걸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남겨야 될까요? 절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왜?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방법이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자 다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실패입니다. 진짜 예배 성공해서 모든 걸 다, 그 절대복음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다른 방법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로 된다니까요.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피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피어야만 여러분과 저는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예요, 포로요, 소국입니다. 예수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린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면 계속 늪에 빠져 있다니까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 빠져가지고 거기 잠겨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처녀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잉태에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누구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다른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자꾸 다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오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오직이 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담기면 전달 못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돼요. 이게 담기면 전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못 살리냐? 안 담기니까. 오직이 안 담겨 있네. 오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보세요.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것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고 이런 질문하는 거 너무 많이 들은 거 있죠. 어떻게 되냐? 우리 자녀 놓고 어떻게 되냐? 참 이게 진짜 해야 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그 사람 당신이 그렇게 키운 거다 그거. 오직 모르고 예배 모르고 그렇게 키운 거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예배 쓰고 지금이라도 언약, 지금이라도 말씀, 정식기도 속에서 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자녀 살리는 거 사실상 쉬운 거. 내가 살면 돼. 근데 이게 어려워. 왜냐? 내가 안 살아나.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정식기도 정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계속 정식기도 흐름을 쭉 해보세요. 그러면요, 남이 보지 못하는 뭐가 보이고요,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식기도를 통하여. 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가 다 살아납니다. 나를 정복하는 길이요, 주의를 살리는 길이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237 세계복음하는 길입니다. 말씀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해방받은 자, 해방받으면 안 기쁩니까? 해방받은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제가 그 TV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뭐라냐면요,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 당신 진짜 소원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대. 하루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무슨 얘기냐? 감옥에서 나오고 싶다는 거지. 가보고 싶은 데도 가보고, 자유인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자유인 맞습니까?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죠?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계획,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진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나의 생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다 바뀔 수 있도록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나 그거 체험하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거라. 그 예수가 오신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요새 시편 120편부터 쭉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또 다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부르는 그 시들인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그럼 오늘 아침 새벽에 127편 쭉 하고 나서 오늘 제가 하루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안 하면 집 짓는 자의 그 수고가 다 헛것이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다 헛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 여러분 그걸 가슴에 담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셔야만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건이 터지는 나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TV를 보는데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대판 싸우는데도 말씀이 툭 생각이 나. 이렇게. 그래서 싸움을 접게 돼. 이렇게 접자 이렇게. 행복하고 기분 좋은데도 말씀이 생각나서 더 기분이 좋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생명 걸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육신적인 거라서 야 우리 생명 걸자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방법, 이걸 아니까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불러내놓고 신명기 6장에 그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라고. 너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생명 걸자.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외에는 없어. 여러분, 우리를 도울 사람은 오직 예수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어느 것도 아무것도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생명걸,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시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2, 3, 7 온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생명거래 됩니까? 나는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생명 걸자. 도전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읽습니다. 내가 정식기도 하는 시간을 딱 붙잡고 내가 이번 주간은 정말 딱 생명 걸고 정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번, 난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모슬렘들은 5번씩 한다는데 난 6번. 뭐 어쨌든 정해서 뭡니까?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자. 하나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옵시고 나에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심을 이번 한 주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큰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건 도전이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설프게 말씀을 깨닫고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